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입 맞추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속임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25년 차 베테랑 검찰 수사관인 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김영헌 과장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읽고 혹해서 주문했는데, 그 기사 내용만 봐도 책이 다 요약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사기꾼들이 어떻게 속이는가,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나, 이분 그 체험담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저도요, 그 따름과 누림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이 PPT 하려고 노트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 노트북을 하나 사겠다고 그 중고나라를 뒤지다가 괜찮은 게 있어갖고 카톡으로 거래를 했어요. 전화번호 없는 건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15만 원이라는 싼 가격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금을 하고 기다리는데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카톡을 왜 안 오죠? 카톡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 뭐지? 설마 그러면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기다.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왜 사기를 당했나 봤더니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의심했으면 질문했을 텐데 왜 전화번호가 없는 거지? 물론 이 카톡 프로필에는 애기 사진이 이렇게 있었고 정황상 상대는 애기 엄마였어요. 또 그 카톡을 할 때 애기 때문에 전화는 안 된다고, 애기가 깨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한 질문보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사는 게 맞을까요? 이래야 됐는데 왜 안 했냐면 뻔하죠. 15만 원이잖아요. 그게 15만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 노트북이.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물건에 비해 가격이 너무 저렴했던 거죠. 사는 곳이 또 전라도 광주라고 하는데 무슨 직거래를 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제 사고를 마비시킨 건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영성도 마비시켰어요. 이 책에서도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눈이 먼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눈멀게 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얼마 전 의사, 변호사, 기자, 약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사건이 화제가 됐다. 세상 물정 모르는 노년층이나 어수룩한 사람도 아닌 많이 배운 이른바 엘리트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한 것이다. 그들이라고 욕심이 없나요? 욕심이 있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사기 한 번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저는 얘기 한번 했지만 제 친구 아버지가 그 기획부동산,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큰 땅을 다루는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정말 거의 그분들 잠을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할 정도로 떡집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예전에 시장에서 그 양품점이라는 옷가게 하실 때 그쪽에 떡집 하시던 분이셨는데, 정말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꽤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 자식들한테 조금 더 큰 돈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을 투자한답시고 이것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해갖고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요. 몇 년을 재판을 하다가, 그리고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가 이제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만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 생전의 모습,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의 모습,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밖에 돌아다니신다. 계속 줄담배 피우면서 그걸 기억.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게 한이 맺혀갖고, 더 큰 일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얘가
아버지 한을 푼다고 그 재판에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긴다고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범이요, 뭘로 해서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공범들 있잖아요. 한 놈이라도 더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계속 재판을 하고 있어요. 사기는요, 정말 대를 이어 고통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를 우리가 안 당해봤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난 그런 사기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린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사 모은 쓸데없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가 나에게 말하잖아. 이건 꼭 사야 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내가 치는 사기를 당해갖고 그 옷걸이를 쓰고 있는 그 러닝머신을 비롯하여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다가 집에 쟁겨놨습니까? 내가 나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을 만큼 우리는 스스로에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면서 그걸 또 믿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겉보기에 그럴듯한 일이니 스스로에게 이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나에게 속아서 그 일을 해요. 하지만 언젠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건 뭔가 아니다,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 깨닫는 날이 정말 저 마지막 심판날이라면 우리는 성경이 그토록 자주 언급하고 있는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성경이 자주 말해요. 큐티인이라는 그 큐티 책에 나온 이번 달 그 간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 간증이에요. 작년에 종합 심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방어기제 검사 결과에 허세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왔습니다. 추가 설명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적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대인관계에 예민한 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 제 모습을 꾸밈없이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왔기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비로소 내가 나를 속인다는 표현을 깊게 깨달으며 저의 허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가난을 이기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불법 전입의 방법으로 저를 수도권에 있는 명문학군에 속한 초등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 없이 6년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린 나이에 빈부격차를 크게 느낀 탓에 초등학교 졸업 후부터 우리 집이 가난하더라도 절대 사람들에게 가난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후 저는 돈이 없어 외양을 화려하게 꾸밀 수 없으니 많은 지식과 교양으로 저를 단장했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저의 겉모습의 사람들은 혹시 교육자 집안의 자제세요? 라고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사람들에게 우아하고 교양 있게 보이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도 깜빡 속았습니다. 그런 허세는 직장에 들어간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의 이미지까지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과 가방, 신발 등을 사주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VIP석에서 뮤지컬을 보며 교양을 쌓았습니다. 효심과 형제 우애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남들이 무시하지 않고 부러워할 만한 중산층 가정으로 보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이상의 정성으로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듯이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저와 우리 가족의 외양에 정성을 더 쏟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왕궁을 지어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지난 30년간 믿음의 진보 없이 제자리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 가족은 모두 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외양도 잘 갖춰야 해 라고 생각하던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왕궁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한 모습을 갖춰도 왕궁은 성전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님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영적 상태에는 무관심하고 외양만 쫓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에 더욱 집중하여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잘 썼죠. 네. 겉보기에 선이라고 해서 다 선이 아니라 그 기초에 욕심이 들어있으면 그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모래 위의 집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나의 욕심이 나를 속이는 거죠. 욕심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남에게든 나에게든 그 사기를 당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기꾼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은 누구냐는 질문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답해요. 사기꾼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어떤 타입이냐는 거예요. 사기꾼을 인터뷰한 비콘 게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사기꾼이 정직한 사람을 속이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거죠. 눈치는 없어도 묵묵히 안분지족하며 살려고 했던 흥부 같은 유형이 사기 피해를 당할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흥부는 가난해서 사기 안 당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한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스로의 삶에. 욕심 없는 사람을 속이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사기꾼들이 가장 속이기 어려운 상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더 속이기 어려워야죠.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웃기네요. 참. 죄송합니다. 속았습니다. 사기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욕심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욕심을 없앨까요? 이 땅에 사는 한 욕심은 없을 수 없어요. 저 천국에나 가면 모를까. 그래서 먼저 땅에 속한 나를 처리해야 돼요. 이 땅에 속한 이상 안 된다면 땅에 속한 나를 없애야 돼요. 죽여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에서 자유로우려면 욕심 때문에 남과 나에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땅에 있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는 나를 죽이는 전문 킬러가 돼야 돼요. 킬러는 총알 한 방으로도 상대를 죽이지만 막 노끈 하나로도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화에 나온 킬러들은 대부분 어떤 무기를 쓰더라고요. 내가 나를 죽일 때 쓰는 무기가 뭘까요?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죽일 때 쓰는 무기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십자가에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이에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어디에 이르러요? 하나님 나라. 내가 땅에 속해 있으면 자꾸 속아요. 남에게 속고 나에게 속고.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욕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나는 건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지상에 속한 그 연약한 나를 이용해서 천상에 도달하는 겁니다. 야,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 욕심은 죽어야 되는데, 이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나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붙들어 천상에 도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의 욕심과 싸우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딴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서 사는 하루, 복 있는 하루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자아를 처리한 사람이잖아요. 욕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이 사람은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예전에 사기를 한번 피했던 얘기도 한번 했죠. 정말 저를 2번이나 찾아와갖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었기 때문에. 또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사기를 치지도 않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도 않고 사기를 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자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기를 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그게요. 성경의 한가운데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맨 처음 시편 1편 그것도 1절에 나와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속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나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이렇게 정보는 믿음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뭘 읽고 있으면, 이렇게 핸드폰 네이버 뒤적뒤적 하고 있으면, 이렇게 검색해서 읽고 있으면 이렇게 서서히 나에게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에 의한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믿음을 낳고 그 잘못된 믿음에 의한 선택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 알아보고도 사기를 당해요. 그럴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세상의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자신의 선택을 위해서 잡다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잡다한 세상의 정보를 긁어 모아서 내가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여기저기 최신 정보를 뒤지고 다닐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니까. 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나의 어떤 선택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선택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오니까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말씀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이 뭐예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선택의 이렇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을 갖고 선택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네이버를 사모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걸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왜냐면 너무 많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복 있는 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복 있는 자로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선악의 판단을 맡기고 말씀에 귀 기울인 자의 인생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돌려드리고 한 선택이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에덴을 회복하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악인은 그래요. 즉 복이 없잖아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면 땅에 속하게 되고 욕심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것이 결국 악이 되고 죄가 되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으니 욕심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자기 믿음이 흔들려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많아지니까 더 갈팡질팡하게 돼요. 선택장애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없고 정보만 가득하니 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요즘에 한 곳만 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이 안 나오면 또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러잖아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 4절에 악인들은 어떻대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나라에 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산 결과가 뭐예요?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이 땅에 속한 삶에 성공이란 없습니다. 성공이란 남이 정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남이 나에게 당신은 그 정도면 성공한 거야. 그래도 아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양 회장님도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시지만 누가 그걸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위디스크 뭐 나오잖아요. 요즘. 반면에 남이 뭐라고 하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남이 나에게 뭐라 그러건 사람들이 저 보면 다 힘들지 조금만 참어 다 그래요. 속으로 겉으로는 네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잘 지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공은 남이 나에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정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확신,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성공했다, 이 확신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뭐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이 인정할 때예요. 그분이 넌 잘 살고 있어. 넌 지금 잘 가고 있어. 넌 지금 성공한 거야. 이 정도면 넌 정말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아무리 스스로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어 라는 확신 자체가 안 들어요. 욕심이 나로 하여금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요. 이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이 있을 때 너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들릴 때만 내가 성공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면 망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 성공이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에게만, 복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인정과 확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6절이 뭐라 그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그랬어요. 의인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여호와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넌 잘 살고 있어. 그 인정이 나에게 느껴질 때 나는 만족하고 내 삶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정, 그로 말미암은 확신, 이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곧 복 있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내내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즉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시편 내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속지 않는 건 복받은 결과예요. 악인에게 속지 않아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자가 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받는다. 이렇게 시편이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12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을 몇 구절 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겁니다. 힘듦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든 게 기회더라고요. 힘든 게 복받는 기회예요. 힘든 게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회입니다. 시편 121편이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믿고 바라보는 자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단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 왜냐하면 모든 순간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그냥 내가 했던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했던 대로 했는데 그 일상 속에서 사고를 당하고 일상 속에서 사건이 터지고 일상 속에서 큰일이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선악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고 선택의 순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의 눈은 그분을 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받아요. 시편 123편이에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자기의 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저는 제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한다니까요. 그 욱하는 성질을 나오지 않도록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복 있는 자가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 다가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돼. 그 아들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복 받으려면 복 받는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그냥 1편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2편이 소제목 없이 2편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2편 끝에 1편의 어떤 결론적으로 딱 내용이 나와요. 되게 기뻤어요. 그 말씀을 정말 달고 오묘했어요.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시편 2편의 끝에는 어떻게 복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면 하고 그 1편을 끝내는 건 2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게 되는데 우선 아들에게 입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입맞추는 복이에요. 아들을 거쳐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아버지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처리하지 않고 끝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과 함께 죽이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나서 아버지를 찾을 때만이 우린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의 핵심,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들을 의지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아버지께 피하는 것. 그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은 우리에게 복 받는 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시작이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그 약함, 그 문제들을 이용해서 기도함으로 강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또 복 있는 자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